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자고 다짐하면서 결혼식을 올리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갈등이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꺼내드는 것이 가슴속 깊이 기록해 놓았던 낡은 장부를 다 꺼내듭니다.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몰라요? 당신 사업 바쁘다고 가정 소홀히 하고 다닐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기억도 안 나는 얘기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장부에는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수고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왜 저 사람이 인정을 받아?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마음속에는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낡은 장부에는 여전히 차곡차곡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부부간에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계산서만 자꾸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함도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넓은 장부에는 서운함, 서글픔, 속상함,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장부가 점점 더 두꺼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으로 바뀌고 함께하는 기쁨은 사라져 버렸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 계산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잔치 소리가 들리는 그 대문 앞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내가 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내가 밭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친 시간을 버텨왔는데, 큰아들의 낡은 장부에는 모든 것이 지금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 세상 갔다가 다 탕진했잖아요. 그러면 내 공로를 인정해 줘야지. 어째서 저 인간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평가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고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 돌아온 회복의 감격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왜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거 한 가지였어요. 큰아들은 잔치 소리를 들으면서 낡은 장부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분노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큰아들의 문제는 자기 공로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애에 섬겼잖아요. 내가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왜 이렇게 자기 공로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자기가 쌓아올린 공로로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돼요. 자, 봐봐. 내가 쌓아올린 공로를 보라고, 이거 지금.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잖아. 인정 못하겠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자신이 쌓아올린 공로로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 중심에 자기의 자기의 공로를 쌓고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쌓아올린 공로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인간의 자기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조금 아픈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요.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는 의로워지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아휴, 죽은 존재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셔요. 아시겠죠? 이해 못하면 맨날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죽은 상태에서 계속 자기 공로로 자신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전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게.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이라고 결정해 놓은 그런 존재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빈다고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존재를 살려내시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맨날 뭐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 안 해도 다 주시니까 나같이 죽은 존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도토리 키재기. 그래봐야 거기서 거긴데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공로를 많이 쌓았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싸움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개척멤버인데 근데 뭐 어쩌라고. 내가 헌금을 집하러 헌금했는데 근데 어쩌라고. 그건 목사한테 줬어? 그거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 헌금 누구한테 낸 거예요? 근데 왜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냐고.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 공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인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예요? 구원받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간은 어떤 공로를 쌓아도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가 죽은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쌓아오는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봉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종노릇하다, 노예처럼 일하다, 예속되어 있다, 종의 위치에서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큰아들은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주인이죠, 주인.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인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종처럼 일했고 종처럼 헌신했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 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의로움을 입증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인정해 주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동생, 창기와 재산을 다 삼켜버린 동생,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만 구원받아? 아니잖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착한 일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구원받아야지. 그게 바로 천주교 가톨릭의 교리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인간의 자기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인간의 자기 공로가 일정 부분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죽은 존재가 무슨 자기를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존재가 무슨 공로로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느냐고요. 죽은 존재는 어떤 행위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존재인데, 그래서 낡은 장부 펼쳐놓고 주인을 향해, 이거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내가 옳은지 저 인간이 옳은지 저 인간 말정이 옳은지 물어봐요 좀 아버지.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경로를 평가하는 주인으로 아버지를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전부 다 이 낡은 장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낡은 장부를 다 움켜쥐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버지 알죠. 그런데 어째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몸부림치는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는 피로 맺어진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무조건 누려야 할 존재인 거예요. 예섭이가
시험 100점 맞고 와야 아버지가 밥 줍니까? 수아가 학교 가서 100점 맞고 와야 엄마가 옷 사줍니까? 99점 맞으면 문 밖에서 하룻밤 자야 됩니까? 예? 도영이가 왜 기분 나쁘면 막 엄마한테 땡깡 나요? 뭘 잘했나요? 태어날 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금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다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그냥 누리면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큰아들은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큰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아들로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요. 품삯을 기대하는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버지는 집을 떠난 탕자였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집 안에 종이었습니다. 둘째는 대놓고 떠났고 큰아들은 머물러 있으면서 떠나 있었어요. 둘째는 죄인처럼 보였고 큰아들은 의인처럼 보였어요. 왜? 열심히 일하잖아. 충성하잖아. 아버지 명을 거역한 적이 없잖아. 얼마나 의인처럼 보여. 그런데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이야기는 누가 더 착한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낡은 장부에 더 많은 공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종입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순종했으니까 나는 잘했어. 복 받을 거야. 반대로 난 이번 주에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한 번도 못 하고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난 복 받기는 틀렸어.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주여 이번 주에도 또 죄만 짓고 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율법적, 종교적, 윤리 도덕적 회개를 하고 있나요? 우리 예섭이가 아빠가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게임하다 걸렸어. 그럼 예섭이가 무릎 꿇고 존귀하신 아버지 제가 무지무지 잘못했습니다. 밥을 굶기면 굶겠습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나요?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예섭이가 내 자식이 아니면 신경도 안 쓰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아들이라고요. 종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험 100점 맞았다고 밥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전부 다 내가 시험 100점 맞아야 아버지께 밥 얻어먹는다고 생각하고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밥 안 줘요. 뒤지게 맞는다고. 어디서 개겨? 자, 그렇다면 자기 공로의 낡은 장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존재인 우리 인간. 자기 공로만 쌓고 있는 인간. 자기를 의롭다고 입증할 수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낡은 장부에 기록해 놓은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아주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참된 기쁨은 잃어버렸고, 참된 사랑을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관계도 잃어버렸고, 결국 아들의 자리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처럼 낮아지셨어요. 헤롯 궁전의 왕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창기와 세리, 고아와 과부, 낡은 장부조차 기록할 것이 없는 자들, 즉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낙인 찍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종된 우리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참 아들이었지만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우리는 종처럼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그 매정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낡은 장부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찢어버리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보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증서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그 낡은 장부, 내가 증서라고 내밀은 내 공로를 기록한 것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잖아. 이거 필요 없어 하고 찢어버렸다네. 제하여 버렸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자기 공로, 자기 의의는 필요 없다고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뭘 했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편 강도가 뭘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그 강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그원이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무슨 자기가 쓴 자기 공로, 무슨 장부가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지금 처형당하고 있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쌓아 올렸는가, 그것만 기록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록할 것이 있으면 어깨 힘 딱 주고, 기록할 게 없으면 기가 푹 죽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피로 너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내 피로 너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더 열심히 해서 아들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해서 자기 공로를 쌓아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낡은 장부다 찢어버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버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낡은 장부에 빼곡히 적어야 아들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종된 우리를 아들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처럼 잔치 앞에서 아버지 나한테 영수새끼 하나 준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세요? 어려워서 어리석은 얘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아 들어가자. 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품삯을 받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구원은 내가 쌓은 공로의 보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빵, 예수님의 공로는 100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공로는 빵.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공로는 빵. 예수님의 공로는 100.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따라서 하세요. 인간의 공로는 빵. 예수님의 공로는 100. 잘 가르쳐요, 선생님들. 잘 가르치라고요. 잘 가르치면 애들이 주일날 낮에 와서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잘 가르쳐야 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나쁜 일 했니 어쩌니, 인간의 성품이 좋아야 되니 어쩌니,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성품학교에 가면 까마귀는 성품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까마귀 성품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까마귀가 엘리야 그리시네가에 고기하고 물하고 다 날라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숨어 있을 때. 몰라요? 몰라도 안다고 하세요. 그럼 까마귀가 지가 돈 주고 사왔겠어, 고기? 예? 누구 거 갖고 왔겠어? 어서 훔쳐온 거지. 지가 돈 내고 안 사왔으면 도둑질 한 거지. 그거 엘리야 갖다 줬다고. 그 엘리야가 그거 먹었어. 까마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잖아. 그죠? 까마귀가 성품학교에 입학을 해. 나 선생님 좋은 까마귀 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 다리 몽둥이 분질러야지. 너는 도둑놈이잖아, 이 자식아 하고. 웃기는 얘기 같으죠? 웃기는 얘기 같으죠? 심각한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낡은 장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저 사람은 용서받는데? 자기 공로를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라고? 가나안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나가겠다는 말 뜻이에요, 의미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고 죄가 있어요. 회개해야 될 모습은 많습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더 깊은 문제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자기의와 인정 욕구인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시작했잖아요. 주일이 기다려주고 예배가 기뻤잖아요. 그러자 막 불나게 새벽기도 오고 막 그냥 차 없다고 막 자전거 사고 자전거 타고 새벽기도 오고 뭐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열심히 탐정하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맡겨진 직분도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막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어져 가요. 경쟁도 심해지고
평가는 예리해지고 옛날같이 평가 안 해주는 것 같고 비교 의식은 커지고 인정 욕구는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사역은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은 작게 느껴져요. 그럼 섬김 봉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마음의 장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인정해주고 왜 나는 무시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누렸던 자유함과 평강은 점점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 내 공로가 작아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집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상대적 박탈감이 내 자존심을 그냥 두지 않고 막 막 우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야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장부에 기록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밀려오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지. 이런 공동체에 내가 있어야 돼? 결국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은 장부에 기록된 공로가 여러분을 살렸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장부에 기록해 놓은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 여러분의 그 공로, 그 기록된 공로가 우리를 살렸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었나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을 누리게 해 주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쌓아가려고 하는 그 자기 공로, 그 낡은 장부가 커지면 커지고 두꺼워질수록 오히려 우리 영혼이 더 메말라가요. 더 비교하게 만들어요. 더 외로워지고 은혜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 사람에겐 저런 큰 은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복을 준 것 같아. 그게 막 배가 아파서 못 견딘다고. 아들은 장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은 공로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들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그 낡은 장부 좀 이제 내려놔라. 너 붙잡고 있는 너의 공로 이제는 버려라.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내 아들로 이미 인정했느니라. 너는 내 딸로 내가 이미 인정했느니라. 내가 네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었지 않니? 만나를 너에게 주었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었고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지 않니? 왜 자꾸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네가 쌓은 공로를 자랑하면서 그 공로 때문에 된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장부를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심민정 선생님 6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했지. 쌓인 장부가 많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학교 선생님을 했으면 얼마나 지금 돈도 잘 벌고 시도 잘 갔을 텐데 내가 여기 정말 구린나라는데 앉아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하고 앉았고 내가. 그지? 돌아 생각해보니까 때려쳐버리고 갈 길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안 들어? 안 들으면 인간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낡은 장부에 쌓여있는 자기 공로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면 그 버린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을 못하는데 다음 기회에 간증할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지를. 제가 구TV 방송국 가서 사장하고 몇 시간을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그 가기 전에 제가 받은 카톡 문자를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거긴 거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수백억짜리 빌딩을 10억 주고 사는 그 간증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일이 되도록 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 20대 후반에 그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가 다 망해갈 때까지 월급도 못 받고 끝까지 18년 동안 이 구이가 복음방송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고생하며 월급도 못 받으면서 고생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회사를 살려놓으셨어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18개월도 못 견뎌. 아니, 18일도 못 견뎌. 18시간도 못 견디지. 그 놀라운 역사.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 데리고 가더라고. 그 사옥에. 바로 여의도 신길역 5번 출구 앞에 있어요. 크게 간판 붙여놨어. 굿TV, 복음방송, GL 빌딩, God is Love, GL 빌딩. 검색해 보세요. 그 수백억짜리 건물을 10억 주고 샀다니까. 취득세 20만 덕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 회사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18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6년 동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20년 전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횡단수억 줬다니까 여러분들 별로 감동 없죠? 그건 뭐 쓸데없는 짓이야?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은 잔치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장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잔치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그 낡은 장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아들이 된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